예전에 한 서툰 음악가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연주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단 한 사람만 빼고는 다 뿔뿔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실망했지만은 끝까지 남아 자신의 연주를 들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해서 참 당신은 고상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뒤지면서 보청기를 꺼내 꽂아뒀더니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가 오해를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해를 반복하면 진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 성도 집에서 식사를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보통 디저트를 먹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정성스럽게 바로 디저트를 대접했는데 식혜를 대접했어요. 그 식혜를 보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건 감주요. 감주? 그러니까 뜻이 모르니까 그런 스위트 와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옆에 있던 주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쌀 주스, 코리안 라이스 주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제야 그가 깨닫고 그 감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원한 음료인가를 알고 잘 대접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냐면 식혜가 술에서 주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해석이 바뀐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을 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삶의 앞에 놓인 어떤 환경도 부정을 부정으로 보지 마시고 부정이 있다면 그 오히려 긍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해석이 이렇게 중요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흩어지는 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가데스바네 언덕에 올라가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보이지? 예, 보입니다.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정탐의 보고서를 내게 제출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훌륭한 땅이라는 사실을 한결같이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과연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은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오히려 긍정을 부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몇 번씩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뭐냐면 몇 가지로 나눠보면 정탐꾼 10명의 부정적 보고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들 거민 앞에 메뚜기로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승산은 도저히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상대조차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거인과 성벽과 성읍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가보니까 정말 흙 뿌리는 땅은 분명한데 포도송이를 하나 들어오는데 둘이 메고 들어올 정도로 대단한 이 풍요로운 땅인데 그들의 눈에는 그들은 거민의 땅이라 우리를 삼킬 자라 안악의 우손이요 네피lim 우손들이요 우리가 그들 앞에 나가봐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존재밖에 안 된다. 이런 걸 의지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들이 볼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나올 때까지 별 볼 일 없는 잘 정되지 않는 민족에 불과했는데 가나안 땅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고 풀이 많고 위안과 가축이 많고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메어올 만큼 엄청난 보유와 넉넉함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정말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를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알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다른 게 더 있겠습니까?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코로나 역병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하고 허둥지둥하고 뭔가 초점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걸 그대로 우리 직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공급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지만 문제 앞에 우리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벽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물러가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하의 생각을 마음에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믿노라 해도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건 다 매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인데 조금 문제 앞에, 어려운 환경 앞에, 힘든 역경 앞에 우리는 스스로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런 다짐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 열정탐구와 똑같은 생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환경 삶,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긍정의 신앙이고 희망의 신앙. 오늘 여러분이 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온갖 병마를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정이 없도록 우리 영적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두 사람의 복은 뭐냐? 긍정적이었어요. 아까 10사람은 부정적이고 악평을 했죠. 우리는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테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 정도로 모색의 원망불평했던 그 열정탐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은 뭐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인데 14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여호수아 갈렙 아닌 얘기죠? 아닙니다. 그 전에 10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인 땅임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 땅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고, 지금 그 땅에 사는 자는 우리의 밥일 뿐이 아니라, 그러니 한심 앞이 올라가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자.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확인된 증거예요. 만약 이 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쓸데없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를 양극단으로 구별합니다. 부정과 긍정, 또는 절망과 소망, 불만과 가능, 슬픔과 기쁨, 상함과 건강함, 저주와 축복, 이처럼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래요? 어떻게 발을 딛고 나가실래요? 어떤 믿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진보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날 살아갈 때 양극단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냐 사느냐예요. 죽으러 가면 죽을 길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산다는 길을 가면 산 길을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정말 긍정의 신앙으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왜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냥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개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하고 그 생각을 쫓아서 실패와 불행이 인생을 깜깜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정하고 보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 생명이요,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행복과 축복이에요.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다 맛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땅에 두 사람은 들어갔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장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보면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4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30절의 말씀에 있죠. 이 말씀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은 믿음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형편에 있어서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단 한 가지예요. 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내 것으로 만드는 열매의 시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했던 그 하나님, 상천하신 그 하나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수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한 그 땅, 저가 꾸리은 땅,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동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는 갈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신앙, 승리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그 신앙, 그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약속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임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결론을 보게 되면
회중들은 원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1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라. 이 말씀 보면 회중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은혜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지금 쓴 약을 주더라도 그걸 감사하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연못물을 보십시오. 그들이 물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고 물을 찾았을 때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그 물을 먹었을 때 물을 있어서 도저히 섬기지 못하다 다 뱉어버리고 난리가 나고 원색이 나고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강제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물을 채워달라고, 이 물을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내 옆에 뭐가 있느냐?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연못 속에 물을 던져버리라. 그래서 물속에 던져버렸더니 그 다음에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 오늘 그 역사가 이루신 하나님, 빈들의 마른 걸 같아도 500의 역사가 능력을 통해서 12개 남게 하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그대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실태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끌어버리려면 여러분,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단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긍정의 신앙을 바꿔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저주를 끌어버려야 돼요. 가난을 끌어버려야 돼요. 내 삶의 문제가 안 됐다면 끌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 그래서 위기가 오면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와 바로 그렇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더 믿고 낙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과 모세, 여호수아 외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한 모든 백성은 광야에 다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벽돌을 만들며 노예생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 조금 어려워지면 차라리 안 믿었다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담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숨이 차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적과 끓는 땅,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넘어가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시다가 살리시고 상처를 주시다 싸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리가 신발을 신기도 전에 거짓말은 세계를 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이 가진 위력입니다. 거짓이 가진 전염병이 오늘 부정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믿음이 끊임없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열정당권이 원하는 보고 그것 때문에 온 회중은 다 원망했어요. 거짓의 전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가 그래요. 10사람의 말이 삽시간에 온 회중의 마음으로 번져갔어요. 그리고 동조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극심한 어려움과 또 다른 훈련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난관에도 봉착하지 않으며 산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이라면 당연히 가능한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이요, 죄악이 강요한 세상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난관도 없는 이 천국이 아니라 죄가 있고 죄로 인한 문제들, 고통이 널린 세상,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때때로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명의 정탐꾼처럼 난관만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현실의 저주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정탐꾼의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앞을 보아도 캄캄하고 옆을 보아도 어렵고 뒤를 보아도 거북한데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긍정의 신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나가자고 말이에요. 기업으로 도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잃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새롭게 전개될 온 세계의 어떤 비전과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진장 많이 바뀐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 꿈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온통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고주신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하나님 축복받은 통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면 어려움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물을 바라볼 때는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예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걸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좌절이 아니에요. 부정이 아닙니다. 긍정의 신앙입니다. 아니, 긍정적인 신앙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신앙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부정의 원리는 더하면 더할수록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원리는 더하면 더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맷돌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골리앗이 육적 장신, 구적 장신인데 그가 칼을 가지고 그가 창을 가진 게 얼마나 큰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기도원 300용사를 보십시오. 미디안 18만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풀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고 준비하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군의 18만을 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긍정의 신을 갖는다가 믿음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이 필요해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바꾸자고 말이에요. 위대 속담에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마귀를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한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으로 인도하신 것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10절의 말씀 보면 먼저 9절 끝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 그러고 10절에 보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느니라.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그 극적인 상황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가득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 보기에 절망의 위기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순간이 은혜를 베풀 가장 적절한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면, 믿게 되면 분명하게 내 마음속으로 심어주고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에 두려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문제도 생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씀하면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대로 부르신 분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히려 화가 내게 기회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그런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낮이 있으면 여러분 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밝은 면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면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삽니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할렐루야. 무엇을 봅니까? 지금 현장, 지금 현실, 지금 환경 어렵지만은 어려움만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단호하게 내 믿음을 끌어버리고 정탐꾼, 두정탐꾼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똑같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확신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